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매번 부활주일 때마다 나오는 기도가 있는데 제발 형식적인 부활절 기념식처럼 그렇게 드려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매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늘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을 보면 거의 한 95% 이상은 그냥 기념식에 참석한 것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전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걸 오늘 부활절 설교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가장 부활절다운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같이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시신을 장례 치르고 무덤에다 시신을 안치했을 때 극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걸 보고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마리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들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놀라움과 기쁨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주려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뛰게 됩니다. 빨리 가서 전하라고 천사가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그 말을 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마리아는 제자들을 향하여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똑같은 속도가 아니고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정말 그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은 나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건 조금도 상상도 못했어요. 기대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너무 당황해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막 달려가던 그 얼굴 한번 그려보세요. 마리아의 얼굴이 어떤지.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분위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모임이 있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 적이 없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굴은 도대체 제가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는 계속 웃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신없이 막 무슨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쟤 왜 저래? 쟤 정말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네. 근데 사실 이건 정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주일에 참여했는데 그냥 그래요. 조용히 그냥. 평소에 그렇게 우아했으니까. 우아하게. 정말 품위 있게. 그죠? 웃어도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지 않도록. 네. 웃는지 안 웃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해도 참 조용조용히. 그죠?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뛰어다녀요? 우리는 늘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상한 거죠.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그건 누구나 다 그 단계를 거치는 것 모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 만약에 내가 진짜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면 나는 마리아처럼 이렇게 막 뛰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소식을 전해줘야 되니까.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대. 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이걸 빨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랬을 때 그 마리아가 가졌던 그 느낌과 그 기분, 그것이 바로 부활절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된다는 거 하나만큼은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부활절에 성도들이 무기력해 보이고 그저 지난주나 이번주나 별 차이가 없고, 그런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부활주일을 그렇게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부활주일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다 믿고 있어요. 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자기도 그렇게 믿는데, 안 믿어서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믿는데도 무기력한 거예요. 그건 저 자신을 보고 깨달았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부활절 해마다 지켰어요. 저는 솔직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신데 부활하셔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의심 안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답답했어요. 그게 왜 안 믿어지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데도 저는 이 마리아처럼 막 달려가는 것처럼 딴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고 느낄 그런 분위기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책들이 전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한 30년 정도쯤 지나서 다 기록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일이 있었죠?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열렸습니다. 그 88 올림픽 때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때 목격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뭐 있어도 그냥 기어 다니면서 보기나 했을까? 네. 하여튼 뭐 여러분 중에는 거의 뭐 88 올림픽의 목격자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88 올림픽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때 도대체 어떠했는지.
그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규모는 어땠으며 88 올림픽은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88 올림픽 때 결과는 어땠으며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누가 지금 88 올림픽 때 어떤 일을 이야기를 했는데 또는 책을 썼는데 이건 너무 과장이 심해요. 그때 88 올림픽 때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을 했대요. 그러면 이건 당장 난리가 나는 거죠. 이미 그 88 올림픽 증인들이 우리나라에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보면 500명이나 넘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여전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거짓으로 쓰일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증인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놓고 역사적인 자료를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보면 믿는 게 훨씬 간단해요. 아, 맞구나. 부활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활신앙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야. 맞아. 그게 부활신앙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를 진짜 가슴 떨리게 한 것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계속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를 막 가슴이 터지게 만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흥분했던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만 아닙니다. 그것도 엄청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을 가슴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도마는요, 끝까지 의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안 믿기가 더 어려워요. 다 봤댔는데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났대. 아니, 거짓말을 해도 이게 한두 사람이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모두 다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래도 도마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졌죠. 그러므로 부활신앙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믿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나도 만났나, 내가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나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또 위기에 빠졌어요. 부활의 주님이 같이 계실 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만 쫙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할 지금 상황이 아니죠. 40일 동안이나 같이 있었어요. 이제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왜 제자들이 분위기가 그렇게 가라앉죠? 이제는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언제나 만날까? 죽고 난 다음에 가서 만날까? 재림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당신들이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전에 들어서 알지만 그 사람들은 당신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도 분위기가 쫙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느냐는. 결국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놀라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분위기로 확 바뀝니다. 다시 막 가슴이 터져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우리에게 임하셨다. 부활의 주님은 저 하늘 멀리 어디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는 제자들은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감옥에 끌려가도 매를 맞아도 죽임을 당해도 이제는 말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의 어머님, 제가 대학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제일 가지는 상실감은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보배 중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기도하는지 확인하세요. 엄마, 나 왜 기도해? 오늘 기도했어? 네, 매일 확인해요. 네, 계속 문자로 확인해요.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어?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했어. 이거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하루에도 10번씩 물어오는데 기도하고 기도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건 이보다 큰 재산이 없어요. 그 어머님이 좀 성격이 이상하셔도 말을 꼭 기분 나쁘게 하세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다는, 이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누구의 기도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저는 그게 없어진 거예요. 저희 동생들에게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없어졌다. 이게 그 상실감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가장 슬펐어요. 용인 공원묘지에 이제 어머님 거기 묘에 안장하고, 그리고 장례식 차를 타고 나오는데 그렇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늘을 보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머님이 계속 기도하시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나를 더 자세히 아시고 항상 나를 보시고 그렇게 나를 기도해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의 슬픔이 싹 사라져요. 어머님의 기도가 없어진 게 아니구나. 하늘나라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 마음의 슬픔과 상실감을 이렇게 회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저 하늘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보시겠지. 죽고 나면 또 주님을 만나겠지. 주님도 저 하늘에 계시지만 나를 알고는 계실 거야. 이런 정도 아니라니까요,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와 계신 정도가 아니고 내 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내 주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내 왕이세요. 이 사실이 진짜일 때, 예수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시고 내 왕이세요. 그건 다른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사람. 쟤 왜 저래? 쟤 그렇게 늘 말을 들어요. 우리 교회 좀 이상한 애가 있어. 하여튼 항상 보면 실실 웃기만 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뛰어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하여튼 걔만 오면 좀 이상한 애긴 한데 하여튼 분위기는 좋아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여러분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우울하게 와서 오늘 정말 만사가 다 귀찮네. 그냥 오늘 목사님이 재미있는 설교나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러고 앉아있는데 계속 옆에 와가지고 손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짜증나 좀 그러지만 기도해야 돼요. 당신 분위기를 보니까 꼭 내일 자살할 것 같아요. 정말 죽지 마요. 막 짜증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나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별로 잘 아는 관계도 아닌데 달라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그 역사가 성령이 임할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에게 다시 확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무슨 느낌, 체험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숨을 느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귓가에 대고 숨을 이렇게 쉬어요. 좀 불쾌한 감정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씩 숨을 쉬는 거, 그걸 뭐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마치 주님이 지금 내 귀에다 대고 주님의 숨을 느껴요. 주님이.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이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이것이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할 때 내게 나타나는 주님과의 관계의 변화예요. 여기서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했던 내용은 유명하죠.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조그만 기도처에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날 기도회를 인도하는 분이 읽어 내려가는 중에 구원의 확신이 갑자기 임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충분하다. 나도 구원받았다.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아. 그게 가슴에 확 밀려오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던 데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주님이 나와 같이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 믿어지는 역사가 그날 임한 거예요. 그걸 웨슬레 목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회심의 날이라 그렇게 기념하여 매해 5월 24일 웨슬레 회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웨슬레 목사님의 생애를 보면 그날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웨슬레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시작이었어요. 웨슬레 목사님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아직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전하는데 반응은 별로 없어요. 그때 웨슬레 목사님이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는 무언가 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능력을 달라고 6개월 동안 계속 갈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1739년 1월 1일 6개월 뒤에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신년 이제 맞이할 때 그때 60명 정도의 그 감리교도들이 그날 피터 레인이라는 곳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정말 사모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 오후 3시에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그 일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739년 1월 1일 홀, 허친, 잉그린, 휘필드, 내 동생 찰스 등 약 60명의 형제들과 함께 피터 레인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위에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격렬한 기쁨으로 인하여 부르짖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졌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벌벌 떨다가 약간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심을 압니다. 이게 유명한 피터 레인에서의 요한 웨슬리와 6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체험. 그게 올드스케이 체험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가? 그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막 회개가 터지고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 감리교 운동이 이렇게 해서 확 일어납니다. 영국을 구원했다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안 하셨냐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너무 확실해요. 물론 이 자리에서도 그게 자체가 안 믿어지는 분이 있다면 한번 진지하게 그 문제는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체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마리아처럼 그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닐 이런 뜨거운 감격과 열정, 확신, 기쁨은 없다면 주여 저에게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 그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화순에 사신 김형기 장로님이라는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의사세요. 근데 결혼하고 어느 날 그 아내가 큰 은혜를 받아서 변했습니다. 아내가 변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자기도 마음에 갈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제 아내처럼 이렇게 정말 주님을 만난 것 같아.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아. 그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잖아요. 그건 꾸밀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 저에게도 제 아내와 같은 그런 체험을 주세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부흥회마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어느 날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나는 안 되나 봐. 내게는 그런 은혜를 안 주시네. 그러면서 낙심이 되어서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는 방향을 돌이켜서 교회로 다시 옵니다. 집회가 다 끝나서 사람들이 없어요. 빈 예배당. 그 예배당에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도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살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집니다. 강한 성령의 체험을, 그 혼자 예배당은 집회 중도 아니에요. 그때 성령을 체험해요. 그리고 그 장로님의 그 다음에 사역은 이전보다 비교가 안 되게 풍성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김영기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요점은요,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왔다는, 그게 갈망입니다. 은혜에 대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이 정도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갈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갈망을 가졌는지는 그가 집회가 다 끝나고 쓸쓸히 집으로 가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교회를 다시 들어오는, 내 삶을 방향을 바꿔놓는, 그래서 그 사람이 갈망을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성령의 강력한 체험으로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갈망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다면 지금 제 눈에 뜨입니다. 저 사람은 갈망을 가지고 있구나. 저 사람은 기분이 나쁘구나. 딱 차이가 나요. 왜 나를 저렇게 노려볼까? 차이가 나요. 갈망을 가진 사람의 눈하고
마음이 안 열린 사람의 눈은 뚜렷하게 차이가 나. 행동도 차이가 나고 말도 차이가 나. 목사인 저에게 설교 준비는 늘 힘듭니다. 설교 잘하고 싶은데 설교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일이 뭔지를 가만히 보면 그건 책을 보는 것이었어요. 하여튼 책을 많이 봐요. 뭐 성경도 보고 주석도 보지만 여러 가지 많은 다른 분들의 설교도 읽어보고 그리고 이런저런 경건 서적도 읽으면서 하여튼 이제 설교에 좋은 내용들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는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책을 보는 것이었더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으로 저에게 그 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나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와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나는 주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책을 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 설교에 있어서 책이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해요? 갑자기 내가 그동안에 너무 설교 준비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말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난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이게 설교였어요. 설교는 주님이 제 안에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제가 할 일은 주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해야죠. 책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묵상을 하든지 초점은 주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해야 하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 스타일과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렇게 한데 여러분에게는 그렇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설교 준비를 책을 보고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되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도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무슨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나 똑같아요. 초점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항상 초점을 주님께 두고 있어야 돼요. 부산의 어느 장로님이 결혼하실 때 그때 아내의 전도로 그가 교회 다니게 됐고 그리고 집사도 됐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못 끊어요.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목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만 담배 피다가 만났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도 집사인데 그게 막 그렇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안 나가든지 담배를 끊든지 뭐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한테 기도원에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 참 순진한 거죠. 교인들을 보면 그렇게 순진한 분들이 있으세요. 담배 하나 끊기 위해서 일주일을 금식하는. 그러나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요, 그 금식 기도 중에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담배가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거 있죠? 네. 뭐 풀들도 달리 보이고, 뭐 나비도 달리 보이고, 뭐 산 나무도 막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다 느낌이 똑같은가 봐요. 성령 체험을 하고 그가 내려왔는데 세상이 모두 달라져요. 가정 분위기 뭐 물론 달라지고 그 아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결혼 때문에 전도를 받아들여서 교회를 억지로 다니는 것처럼 담배 못 끊고 교회 다니는 남편을 보다가 남편이 그냥 확 뒤집어져서 자기보다 더 충만하니 그 아내도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고향 마을에 거기도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고향 마을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헌금을 해달라는, 그 고향 출신 사람들마다 다 연락해서 헌금을 좀 해달라. 10만 원만 헌금을 해달라. 40년 전이니까 10만 원도 꽤 큰 돈이에요. 근데 10만 원만 헌금을 해달라.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고향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한다고 10만 원 헌금해달라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아내가 허락해줘야 하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아니죠, 예비 남편 여러분, 네. 여러분 이제 결혼하면 다 돈 아내가 하라고 그러면 하고 쓰라고 그러면 쓰고 그래야 돼요. 네.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요. 네. 하여튼 그렇게 살게 되니까 아내의 허락을 받아야죠. 그 큰 돈 10만 원을 보내려면. 그런데 아내가 여보, 10만 원이 뭐예요? 1000만 원이라도 하세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랬을까? 1000만 원이라도 하세요. 남편이 얼마나 좋은지. 남자는 이상해요. 그렇게 막 할 수 있을 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팔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서 전세로 가고 1000만 원을 마련을 합니다. 근데 이걸 다 고향교회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도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부채가 많고 그런 걸 알고 500만 원은 본교회에다가 헌금, 500만 원은 고향교회로 보냅니다. 고향교회 목사님은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10만 원만 헌금해달라고 그랬는데 500만 원이 오니까. 이 장로님은요, 그때 집사 때 3개월 동안 잠을 못 잤대. 너무 기뻐서.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기뻐서 3개월을 잠을 못 잤어요. 근데 고향 마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아무개 있잖아. 그 아무개가 그 우리 마을 예배당 짓는데 500만 원을 헌금을 했대. 그때 500만 원은 아마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소문이 났어요. 아무개가 성공했나 봐. 아무개가 엄청난 부자가 됐나 봐. 막 말이 이상하게 막 부풀려져 가죠. 막 엄청난 부자가, 예수 믿더니 막 엄청난 부자. 야, 너희들도 교회 가라.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애들 다 교회 보내기 전. 야, 교회 나가. 예수 믿어야 돼. 그 예수 믿고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소식 듣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교회를 나오고 일가 친척들이 다 교회 나오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그 집사님 때부터 그분을 정말 기업에 힘을 더하셨어요. 부산에서 그 귀금속 가게를 하는데 가장 큰 귀금속 가게를 경영하는 분 이야기입니다. 교회 장로님이신데, 제가 뭘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무슨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갈망이 있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그리고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노력 가지고 잘 살아보는 수준에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실 분이 계신데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심을 우리가 눈 떠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주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게 정상적인 것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충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뛰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도 어떤 게 정상적인 거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몸이 건조하고 늘 그저 육신적인 삶에 무너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건 진짜 비정상적인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때 웨슬레 목사님의 그 부흥의 시절에 그런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 우리가 이걸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부활의 역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받는데 부활주일에 이렇게 성찬을 받게 되는 특별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임하시는데 떡과 포도주로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 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셨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 이제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하게 열어주옵소서. 마리아처럼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슴 터지는 그런 감격, 기쁨, 확신, 주님 저에게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